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저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나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그 소망과 어떠한 이 바람을 가지고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언젠가 청년부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그 PPT 자료를 만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 보면 집을 소유하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 것들은 지금 현재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들을 제가 한번 보여주고자 합니다. 저 집이 미국에 있는 그 집인데요, 그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그 집인데 뭐 정확하게 선명하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저 집 가격이 2천억이라고 합니다. 2천억. 가장 비싼, 지금 현재 지상에서 가장 비싼 집이 2천억이라고 합니다. 저런 집은 뭐 다른가요? 집 뭐 잠 자는 것도 왜 뭐 특별히 어떤 달라지나요? 저 집에서 자면 뭐 몸이 더 젊어지고 그럴까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그 집 얻는 것을 내 평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또 사실입니다. 집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또 많은 사람들은 집 아니라면 이제 좀 여유 있으면 차 문제를 가지고 일평생 그것을 또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또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차는 23억 7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23억 7천만 원. 제 차를 중고차를 파면 1,500불 받는다고 하던데, 그러면 계산이 안 되는데요. 저 돈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차 하나 사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권위가 되고 또 자기 품위가 되고, 그래서 그 차를 사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옷을 입어보려고 합니다. 저 화면으로 볼 때는 별로 이렇게 그 자세하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죠. 저 옷 이름이 보니까 알렉산더 아모스 신사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이 옷은 1,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1,300만 원. 근데 보니까 뭐 단순해 보이는데요, 아주 뭐 화려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옷이 금실로 만들었고, 뭐 티벳 염소의 것을 어떤 빼가지고 만들고, 북극 지역에 있는 그 사양소에서 뭘 또 빼내고, 남미의 야생동물에서 뭘 빼내가지고 만들고, 18금이 들어갔고 다이아몬드로 된 9개의 단추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1,300만 원 더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계산을 잘못할 수도 있는데, 저런 이 옷을, 품 있는 옷을 입어보는 것, 그것을 어찌 보면은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저거를 목적으로 간절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장 갖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은 저겁니다. 저거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최근에 저도 핸드폰을 바뀌어봤는데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청년들 사이에서 구식으로만 통하다가 핸드폰 하나 바뀌니까 달리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 핸드폰이 좀 좋아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 잘 보시면 금으로 살짝 도금한 것이 아니라 통금입니다. 통금이고, 저게 이게 보시면 저 밑에 부분에 보면 저기 보면 그 이 큰 그 다이아가 박혀져 있죠. 여기 보면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은 큰 다이아가 박혀져 있습니다. 핸드폰인데요. 저것은 좀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가격으로 추측하시면 안 됩니다. 38억이라고 합니다. 38억.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거 하나 소유한다면 세상 사람들 또 젊은이들 그냥 목숨을 바꿔서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저런 것들이 가장 큰 소망이 되지 않을까요? 또 무생물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또 하나, 그러면 살아있는 것 중에 가장 소유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뭘까요? 이겁니다. 이거 이거 보니까 왼쪽에 있는 여성, 그냥 메이커 없는 여성이 아닙니다. 왼쪽에 있는 여성은 2012년도 이 미스 월드입니다. 미스 월드. 중국 여자입니다. 위원샤라고 하는 여자인데 어쨌든 중국에서 그때 그 미스 월드 대회를 해가지고 중국 여자가 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서양 사람들은 저런 동양 여자 스타일이 가장 이쁘다 그래요. 그래서 미스 월드를 데리고 산다면 인생이 확 변화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미 포기하셨나 봅니다. 어쨌든 그럴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원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최근에 어떤 우리 결혼하는 한 집사님이 있는데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정말이더라고요. 참 자매님 잘 잡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저런 형제, 원빈과 같은 저 형제 2013년에도 변함없이 어떤 광고 모델로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아마 저것 중에 하나를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올인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저 정도 고가 금액까지는 아니더라도 저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삶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짧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데, 바울은 과연 그러면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무엇으로 두고 했느냐, 가장 간절한 소망을 뭐로 두고 했느냐라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간절한 소망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 그림에서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모습을 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감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가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평생 동안에 내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의 그 인생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참 바울의 그 삶을, 그러면 예수님을 저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의 삶, 그가 고백한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 4장 11절과 13절, 그 충만했던 주님을 붙들고 살았던 그 바울, 그리고 사역 가운데 고백했던 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주님 때문에, 그렇죠,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마르고 헐벗고 매받고 정처가 없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조금 말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가장 소망 가운데 두고 살 수 있었던가? 이 고백과 말이 맞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바울의 고난의 목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죠. 그 내용만 제가 간략간략하게 읽어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고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목마르며 또 굶고 또 춥고 헐벗었다, 이런 말합니다. 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참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저는 이 목록 가운데서 이렇게 읽다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 자기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목록 가운데 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옥에 갇힌다든지 매를 맞는다든지 뭐 40에 하나 감한매, 이 말은
그 39대만 때렸는데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39대를 때린다라는 그 규정 때문에 40에 하나 가만 매 이걸 때립니다. 자, 이것에 비해서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제일 뒤에 보니까 그 고난 가운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이 말이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잠을 많이 못 잡니다. 그래서 한 4시간에서 4시간 좀 못 자는 그런 잠을 살다 보니까 죽겠더라고요. 사람이 사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게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후서 11장 여기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그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가장 작은 부분이죠. 잠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나 저가 느끼기도 이 엄청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다라고 한다면 뭔가 말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바울의 마지막 인생의 삶을 보면 저거는 이제 그 바울이 참수를 당했던 교회, 그 교회의 벽화로 남아 있는 건데 그 이탈리아의 그 이제 성지 순례를 가다 보면 이탈리아도 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바울의 그 참수터 교회, 이게 바울이 참수당했던 그곳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전하는 말로는 바울이 이렇게 참수를 당하죠. 돌 저 위에 있는 곳에서. 그럴 때 목이 떨어져서 3번 튕겼다 그럽니다. 1번, 2번, 3번. 3번 튕길 때 튕겼던 곳에 그 닿았던 곳에 샘물이 솟아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번 튕겨서 샘물이 이렇게 솟아났는데 그래서 그곳마다 교회를 3개를 세웠다 그래요. 그런 이제 분수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삶을 이렇게 보면 참수형을 당하여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뒤에 있는 이야기를 한 거지만 바울이 일평생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았다라고 하는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또 마지막 삶은 그러는 참수형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간절한 소망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죠. 근데 그것으로는 뭔가 이렇게 설명이 잘 안 됩니다. 바울이 어떤 정말의 간절한 소망이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게 이 방금 언급한 내용들에 보면 그런 소망에 걸맞는 삶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좀 이렇게 이제 저희의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바울이 정말로 우리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2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말이 좀 길어서 좀 잘 안 다가오는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좀 하려 하는 것,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바울은 또 겸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 존귀하게 하려 한다는 수동태로 썼어요. 감히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존귀를 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 인생의 소망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원문을 보니까 그 바울이 본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 기대라고 하는 해당하는 그 단어를 보니까 그 단어가 그 아포카라도키아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아포카라도키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기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정확하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아포라고 하는 단어는 목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 빼다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도키아라고 하는 단어는 기다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기독교에도 우리가 잘 쓰는 사자성어의 그런 뜻을 지닌 단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한자로 보면은 학수고대하다는 말이죠. 바울이 여기에서 사용하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 쉬운 성경에는 아예 그것을 내가 바라고 또 바란다, 그냥 똑같은 말로 소망이란 말로 해석했죠. 바라고 바란다, 이 우리 학수고대하다는 말로 사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학수고대한다는 말이 뭐죠? 간절히 기다린다는 말을
목이 빠지도록 기다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이 드는 것, 이것이 그의 학수고대하는 소망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뜻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바울이 왜 그렇게 그런 그 주님을 높이는데 소망을 두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도 헬라어로 보면은 그 원인을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존귀하게 높이는 이유는 뭐냐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살 수는 있는 거죠. 이렇게 평생 동안 고난을 받고 살 수 있는데, 그가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평생 동안 존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 말이 알 것 같기도 하면서 참 어려운 말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그 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버리신 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온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학수고대하면서 목이 빠지도록 나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면 주님을 드높이 사는 것,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동일하게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보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그리스도이다, 이 말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럴지라도 그래도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많은 서신서에마다 자기가 인사를 합니다. 바울이 인사를 할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주인을 높여드리는 것이 일평생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종의 일평생 목적과 일평생 간절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서신서 때마다 말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런 말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제 그 소유물입니다. 소유물이기 때문에 짐승에게 귀를 뚫어서 내 것이라고 하는 걸 표시하죠. 마찬가지로 종은 귀를 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종들은 자기가 자원해서 뚫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종들은 자기가 돈을 빚을 지거나 또는 그런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귀를 뚫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자원하여서 귀 뚫린 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자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종은 뭐죠? 자기 삶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의 삶이 바로 종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은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 당연히 취할 것은, 간절한 소망은 뭐냐면 그 주님을, 이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로고스에서 보면 참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어떤 이야기라든지 말씀의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보면 먼저 보면은 그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에 쌓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이죠. 그 물질조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명기 6장 7절에는 그 내 자녀를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녀에게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말씀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는데 목적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사막의 사건이 나오는데, 자,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을 쫓는 자는 사울을 쫓는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을 쫓는 자는 만만이다, 이런 말을 예루살렘 처녀들의 노래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6천 명의 이 특공들을 조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다가 쫓아다니다가 엔게디라고 하는 사막 가운데 있다가 보는데 거기 안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죠. 그러나 그 다윗은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은 주님의 종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다윗은 언제나 그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었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죠. 삶의 목적을 주님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결정적인 그 순간에 부하들이 죽이려고 할지라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무엘상 15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아말렉 전쟁이 나오는데 그때 사무엘이 아말렉을 완전히 도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 피곤하고 지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말 진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이 사무엘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진멸하라고 하죠. 그런데 사울은 그 아말렉 족속들을 다 죽이지 않죠. 왕도 아각이라고 하는 왕도 죽이지 않고 중요한 것들을 취하죠. 그거는 뭐죠?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결정적으로 사울이 왕 위에서 폐위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듭니다. 한 군데만 더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와 그 다음에 그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가 4장 후반에서 5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보면 그 기록되기를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인데 바울의 동역자를 말합니다. 바나바. 근데 바나바는 그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래서 그 바나바에 대한 어떤 한국에서도 그 위로자의 뜻을 가지고 어떤 뭐 스쿨도 열고 그러는데 바나바 자체가 어떤 성품이 좋고 물론 이게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성품들이 나오지만 그런 의미에서 위로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대재벌인데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교회의 역사 위에 보면 물질적인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의 그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해 가는데 물질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어렵죠. 많이 어려운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전 재산을 털어서 그 사도들 앞에 하나님의 선교헌금으로 드리게 됨으로 누가? 사도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자입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엄청난 일은 캐릭터의 특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바나바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그 재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중에 그 바울과 함께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온 세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5장에 이어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여성이 나오는데 그들은 동일하게 이제 선교 헌금을 하는 그 추세 가운데 있다가 그 헌금을 어느 정도 떼 먹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감추어 뒀는데 그래서 성령 해방죄로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순간에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와 같은 비참한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어떤 목적과 내 소망, 내 간절한 소망은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말은 좀 더 또 다른 의미로 바꿔본다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잠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티스버그의 링컨의 연설에서도 그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남북 전쟁하고 있었을 때 그 게티스버그 연설을 했었죠, 링컨이. 최근에 근데 오바마가 총기 사건 이후에 이 제2의 게티스버그 연설이다 할 정도로 오바마가 연설을 잘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게티스버그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 정부, 국민의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 거벌먼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바울이 주장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기다 그 사상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 거기다가 people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이것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크리스천인데 어떤 크리스천입니까? of the Lord, by the Lord, for the Lord. 주님의 크리스천, 주님에 의한 크리스천, 주님을 위한 크리스천. 그것이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말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또 일평생 간절한 소망이 주님을 높이는 것이다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간절한 소망인데, 그렇다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이 뭘까? 그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제 이제 밤새 이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밤새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것은 잘 알겠다는 말이죠. 그 의미는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 목사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 그 말은 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살아야 내가 산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목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살아야 내가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국에서 선교단체에 10여 년 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 때 군 생활까지 포함해서 10년 하고 간사 생활 10년 하고 그 20년 동안 청년 사역을 했는데, 20년 동안 그런 청년 사역을 계속 같이 하면서 제 안에 계속해서 불을 붙이는 그 문구가 있었어요. 그 불을 붙이는 문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사역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문구인데, 그거는 뭐였냐면 청년이 살아야 민족이 산다는 말이었어요. 청년이 살아야 민족이 산다는 말이었어요. 그 한마디의 그 한 문장이 저 인생으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했고, 또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 삶을 살아왔던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말은 알겠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하니까 바로 저 말이었어요. 주님이 살아야 내가 산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제가 20년 동안에 한국에서 그 청년 사역을 하면서 내 인생을 그렇게 잡았는데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년이 살아야 민족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야 민족이 산다는 말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수술해가지고 제가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20년 동안 내 모토로 삼았던 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야 민족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야 자녀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야 가정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야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러한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자꾸만 추상적으로 다가오는데,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그 짧은 속에서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주님이 내 인생에 살았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됐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삶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사생적인 인생의 초월관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살아야 하느냐 죽어야 하느냐 나 고민이 된다, 이런 말인데, 내가 살아야 죽어야 한다는 말은 내가 죽으면 그동안에 겪었던 고난들 없어지고 이제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나는 죽고 싶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살아있으므로 빌립보 교회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되고 너에게 도전을 주게 된다면, 나는 비록 지금 더 이상 이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죽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가고 싶은데, 너희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는 살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이 힘들어서 그냥 죽겠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에게 유익이 된다면 내가 살겠다, 이 말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삶에 지금 주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 있는 거야, 이런 말합니다. 금요일 날 우리 그 북한 선교사님과 그다음에 우리 그 선교사님과 북한에서 사역을 했던, 영어를 가르치는 20년 동안 가르쳤던 어떤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약간 간증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 가운데 기억이 나는 것은 북한이 수많은 나라가, 수많은 독재자들이 다 무너졌지만 북한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야기할 때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북한이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북한은 어떤 독재자의 차원에서 김일성, 김정일이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적인 존재, 다시 말하면 종교화 또는 사이비 종교화가 되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실제 북한에 가서 너무너무 더워서 선풍기가 필요해서 머물고 있는 여관에서 선풍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안 갖다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갖다 주는가 하고 이제 내려가 봤는데 밑에 1층에 엄청난 김일성과 김정일의 어떤 초상화가 있고 거기에다가 온통 선풍기를 붙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어버이 수령님과 영도자 지도자 그 김정일 그 지도자가 얼마나 이 삼복도에 더울까, 선풍기를 거기다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이비 종교화 됐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북한이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 그 교주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아야 해결될 문제라는 겁니다. 아이가 집에 돌아오면서 동일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세계사에 대한 만화책으로 된 걸 읽어보는데 자기가 읽으면서도 그랬다는 겁니다. 뭐냐면, 아빠 내가 책을 읽어가는데 독재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총으로 빵 쏴가지고 그 독재자를 죽이고 그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아빠 왜 북한은 그렇게 안 되죠? 왜 그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이 독재자에 대해 총을 겨누는 사람이 없고 죽이는 사람이 안 나오죠? 아이도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건 뭐죠? 주님이 살아야 할 그 자리에 사이비 종교, 그 두 교주와 같은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주님이 내 안에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산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원리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결정적인 비극은 뭐냐, 저런 것들의 내용입니다. 그 원리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자 보시면 내가 살아야 주님이 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주님이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살아야 주님도 살아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살아야 부모가 산다, 이런 교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헌신하면서 모든 걸 뒤로 하고 이곳에 와서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그 모토는 무엇입니까? 자식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뭐냐면, 지금 주님이 살아야 내가 산다는 말은, 지금 그 원리는 리더가 살아야 따르는 사람이 산다는 말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리더가 살아야 따르는 사람이 산다는 말은, 주님이 살아야 내가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살아야 부모가 삽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가요
어떤 일을 하면서 참 이 육체적인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내가 그래도 참고 가서 해야 된다는. 내가 이기고 가야, 내가 가서 움직여야 가족이 산다라고. 자식이 살아야 부모가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부모가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모가 살아야 자식이 사는 것이 맞습니다. 단순한 명제 같지만 저 인생에 어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청년이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야 됐어요. 우리 교회에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돈도 생기는 겁니다. 성도가 살아야 목회자가 삽니까?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밴쿠버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리더가 살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살아야 성도가 사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도 우리 청년들과 같이 사역하면서 소프트볼도 하고 많은 재미나게 이렇게 사역도 했는데, 실제 소프트볼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타석에 들어설 때 우리 청년들이 막 아버지 이렇게 막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제법 교주가 된 것처럼 내가 너무너무 좀 부끄럽고, 담임 목사님도 곁에 계시는데 막 아버지 그러니까 또 어른도 계시는데 장님도 계시는데 너무 쑥스럽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해 가면서, 여러분 이단 있지 않습니까? 이단은 그 자기들이 따르는 그 리더를 완전히 교주처럼 하죠. 리더를 살린 거죠. 리더를 살리니까 자기들의 정체성이 살아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참 많이 몸이 힘들고, 제가 많이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당장에 오늘 설교를 해야 할 청년부 설교를 못하면 청년들은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청년 한두 명이 힘들어서, 그 청년이 힘들어 쓰러진다고 해서 목회자가 이 청년부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리더가 중요합니다. 동일한 원리로 사원이 살아야 사장이 삽니까? 아닙니다. 사장이 살아야 사원이 삽니다. 리더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금 이제 상중에 계시는데, 여러분 리더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리더가 살아야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먹일 수 있고 같이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리더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살아야 내가 삽니다. 20년 동안 저는 속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야 내가 삽니다.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이런 말을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내가 산다, 이것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콜린 파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람은 국무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상당히 가난했던 사람이었고,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려고 돌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 코카콜라 어느 조그마한 회사의 그 광고를 놓고 청소하는 일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하러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서 열심히 하는데 코카콜라 여러 가지 박스를 쌓아둔 이 박스가 무너져서 병이 다 깨어지고 다 산산조각 흩어집니다. 거기에 같이 아르바이트하는 많은 사람들은 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일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나 콜린 파월은 그걸 보면서 정말 내가 이걸 줍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다친다라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하나 몇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 사장이 그것을 알고 나서 그를 더 오랫동안 그 다음에도 고용해 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음료수를 붓는 그런 일들을 맡겨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부사장이 되죠. 다음에는 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역사상 최연소로 미국의 합참 의장이 됩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아버지 부시 시절에 국무부 장관 제2인자 자리에 올라섭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어렸을 때 힘들었을 때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은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망,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 그건 주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높인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은 내 안에 주님께서 산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 가정에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 사업터에서 주님이 그 사업터에 살아야 그 사업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살 수 있는 것은 그 자녀 안에 주님이 살아야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망, 나의 간절한 소망,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많은 역경과 고난과 그의 인생의 마지막도 참수형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간절한 소망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 삶은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느냐,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사느냐와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지 아니하면 성도들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사원들이 이 주인이 되어 사장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자녀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내 자녀가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나의 간절한 소망, 바울이 간절한 소망, 목을 빼고 간절하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 안에서 살아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살고 하나님을 이름을 불러가며 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곳 가운데는 차와 집과 아내와 남편과 자식만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지 아니할 때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살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녀 인생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정말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그것이 평범한 것이었지만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 아니면서도 온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향해서 그것을 간절한 소망으로 붙들며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이 사셔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교회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앞세워서는 안 되고 하나님, 주님이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리더가 살아야 따르는 사람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교회 이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주님 앞에 살아계실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사셔야만이,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리더가 되어야만이 하나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바라는 것을 얻을지라도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이 청년이 살아야 민족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살아야 민족이 삽니다. 북한 땅에 주님이 살아야 북한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단순하지만 바울이 고백하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았기에 지금까지 내가 살 수 있었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의 간절한 소망을 보면서 참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갖지 않은 그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받은 은혜가 충만해서 너무 커서 그 일평생 주님만을 존귀하게 높여드리며 살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기에,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삶이 주님의 삶이고 나의 온전한 삶의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종과 같은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이 간절한 소망이 주님을 높이는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참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온전히 참 주인이 되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님을 높여서 살지 않았다면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은 자녀 안에 주님이 사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가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사셔야 우리 가정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안에 가장이 살아야 가족이 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안에 나의 인생의 인도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성도님들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